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또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 어느 날 하고 익숙하게 읽었던 말씀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굉장히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사실 제게 있어서 마가복음 6장 오늘 45절부터 5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익숙해요. 그런데 그 익숙한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새로운 메시지들을 이렇게 찾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의문이 드는 이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목적지도 정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라고 시간도 정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벳세다로 갔는데 가던 중에 뭘 만나느냐? 큰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 이렇게까지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뭘 만났느냐?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제자들을 엄청 사랑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그냥 확 건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곱씹어서 읽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보자마자 구해주시지 않고요. 오늘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또 다른 번역서에 보면 4시라고 그렇게 아주 명기를 하는데 그 사경까지 기다렸다가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보셨으면 빨리 구해주셔야지 왜 그거를 그대로 그냥 봐두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참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48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아니 나 구해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실망입니다. 뭐 제자들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만히 이걸 놓고 보면 보시는데 구하지 않았고, 보시는데 기다렸고, 보시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것에는요,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레슨하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광야 40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일주일이면 1-2주면은 다 갈 수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바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 아니면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광야에 머물게 하셨던 것,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레슨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의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던 시점이 사경인데,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힘든 치열하게 몸부림쳤던 시간이 사경인데, 그 사경쯤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인생의 밤 사경에 여전히 바라보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밤 사경에 여전히 바라보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밤 사경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다면은요, 정말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수가 없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직접적인 고난의 그런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센 풍랑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낯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한 걸음 그 배를 타고 갔을 때 마태, 세리였던 마태는 좀 두려웠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든지 안드레다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야, 이게 내 놀던 데야, 내 여기 너무 익숙해, 그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 바다를 건너가려고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또 거기서 가는 중에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낯선 게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얼마든지 경험했던 거고 내가 그거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자신만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자리가 갈릴리 바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여느 풍랑과 같았을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납니다. 계속해서 지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노를 젓던 내 손에 팔에 힘도 빠져갑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서 긴 밤을 지나 밤 사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로 제자들이 그 사경을 맞이할 때까지 그들은 뭐를 했느냐, 9시간 이상 저물 때서부터 시작해서 사경에 이를 때까지 9시간 이상을 사투를 벌이면서 힘겹게 노를 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또 그들에게 오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지금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정말 무엇이었을까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여겨서 본 건 뭐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았다. 아니, 이 풍랑, 너무도 익숙한 문제를 과연 이들이 어떻게 풀어내고 있을까?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지요. 치열한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천에서 용났다.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인물이 배출됐다. 우리 칭송할 만한 일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어.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지켜보셨고요, 힘이 빠질 때까지를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뭐냐, 내가 지금 경험했던 것만으로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내가 힘겹게 노젓는 것, 이 문제가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결국에는 힘이 빠지게 돼 있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주저앉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지만 결국에는 힘 빠지는 팔, 결국에는 노젓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겨움을 느끼지는 그때, 결국에는 그러한 것이 인생의 모습일진데 그러한 순간에 너는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과 얼마 전에 즉시 재촉해서 벳세다로 가 이렇게 말할 때 떠나온 데가 바로 빈들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 내 생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이 돈으로 택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을로 보내자고 얘기하는 거, 그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판단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고 결국에서는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빈들의 풍족한 만찬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상황 속에서 빈들이 되어졌던,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바다가 되어졌던, 그것이 그냥 저물녘에 돼가지고 뭐 배고픈 상황이든지 아니면 밤 사경이 되어서든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너 열심만 가지고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 정말 너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만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아니야. 오늘 내가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데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분께서 내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레슨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레슨이 너무도 쉬워요. 너무도 이런 걸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될 때까지 손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이렇게 카착카착 그렇게 하면 넘어지게, 한번 넘어지면 알아. 한번 넘어져 봐. 그럼 그 금방 아는 거예요. 수학 문제 틀려보면 알아요. 오답노트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배우죠. 딸이 시집을 갔는데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여? 이렇게 얘기하면 마트에 다 있어. 뭐 이렇게 뭐 어찌됐건 뭐 가르쳐, 한번 해봐. 해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때로는 기다려줄 때가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보시지 않은 게 아니라, 너 제자들 아니니? 오늘 이거는요 군중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 내 인생에 너 열심만 가지고 달려가 치열하게 사는 그 현장에, 그 현장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 순간에 보고 계신 주님을 너 붙들어야 된다. 그거 인식해야 돼. 그리고 붙들고 보기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너를 향해서 오고 계신다. 그것을 너희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분 붙들어야 돼. 그게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제자들이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52절은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둔하여졌습니다. 그 떡 떼시던 일, 주님께서는 그 떡을 떼실 때에 그냥 먼저 그 열을 맞춰갖고 다 앉게 하셨잖아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띄워서 제자들에게 주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다시 거두어서 몇 강주리가 남은지를 보게 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너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만 봤느냐? 주님 함께 하실 때에 이 오병이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내 손끝으로, 내 눈으로 그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감격을 이 풍랑 속에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언제 둔해져요? 힘들면 마음이 둔해져요. 여러분, 벚꽃 보니까 좋습니까? 지금 다 졌지만 벚꽃 볼 때 여러분 마음에 마주 뭐 옛날 그 소시적 10대 때 생각나고 막 그러고 막 설레이고 그러셨어요? 네? 전 그랬어요. 저는 집에 꽃이 많아요. 우리 집에도 꽃이 많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교회도 많잖아요. 막 현림꽃, 희정꽃 얼마나 많아요. 그런 꽃들이 막, 아멘, 그렇죠? 네, 그런 너무 많은데 이 벚꽃을 보면서요 마음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때 그게 무뎌지느냐? 고민 많을 때.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제 아무리 예쁜 꽃을 봐도요 설레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마음이 왜 둔해졌을까요? 거센 풍랑이 너무 컸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치열하게 살아내면은 다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경쯤 됐더니 내가 진이 다 빠진 거예요. 이제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삶은 달라요. 그런 상황에 내가 이걸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오늘 그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로 다가오신다. 근데 내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지나가시려고 한다. 나는 어떻게 할까?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어디로 가세요? 여기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내고 막 달려가고 열심히 해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익숙한 데니까 될 것 같아. 난 거기에 전문가니까 아니요. 전문가도 실수해요. 그리고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도요 때로는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순간에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오고 계시죠. 이게 제자들의 기도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홈런 치고. 전 그거 볼 때마다 은혜 받아요. 그냥 빵 치고 나면 그냥 내가 했어 뭐 이런 것도 항상 이렇게 하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주님 보고 계시죠?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밤 사경 혹시 여러분들 지금 밤 사경 내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에 주님 보고 계시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고 계신 거 다 알아요. 오늘 설교 때 제가 다 들었거든요. 보고 계시는 건 내가 다 알아요. 오고 계시는 건 내가 다 알아요. 지나치신다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붙잡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르니까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다. 나야. 빈들에서 너희와 함께 떡을 떼고 너희들과 함께 지금까지 달려오며 귀신을 쫓아냈고 문제를 해결했고 아픔 가운데 함께했던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이제는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고3들 열심히 공부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제일 힘들 거예요. 막 지금 이제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있어 6월 모의고사 오고 막 그러잖아요. 혜빈아 고개 들어 괜찮아? 자 고개 들어. 열심으로 달려가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들이 힘있게 이제 달려갈 텐데 그때 내 인생의 사경인 것 같아. 주님 도와주세요. 내니 안심하라. 내가 오늘 그냥 카드값이 막 밀려 들어오고 그냥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냥 집에서 그냥 부인이 나만 보면 돈 내놓으라 그러고 막 그냥 막 그렇습니까? 그게 인생의 사경이에요. 주님 보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생의 밤 사경에 놀라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밤 사경에 놀라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근데 풍랑이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나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50절에 한번 보세요. 잠잠해졌습니까?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아니요. 51절에 보면 언제 잠잠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언제 이 풍랑이 잠잠해 들었습니까? 배에
오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게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셔. 그걸 들었어. 그리고 나서 바로 풍랑이 잠잠해진 게 아니라니까는요. 그건 내가 인지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요. 그런 음성이 있구나. 아이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고 창세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고 거기에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은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지금도 사투를 벌이면서 노젓고 있는 내 인생에 주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내 인생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체험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 또 다음 세대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 뭐 입어, 뭐 먹어, 뭐 해, 다 얘기하고, 야, 이 길로 가야 되는 거 우리 지금 가이드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년,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근데 그들이 알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 이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배, 지금까지 내가 9시간 넘게 노를 저으면서 사투를 벌였던 그 인생의 배, 내가 정말 여기에서 관록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안 되고 있는 내 배, 주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거를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주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또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는요,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해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작동하십니까?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네. 여러분에게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요, 너 이런 역사를 해라, 뭐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뭐 35층짜리 빌딩을 팔아라,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거 말고 조금 다른 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동이 있을 때 내가 어느 누구 그 사람 사랑하고 돌봐, 아유, 그건 조금 어려워요. 뭐 그렇지 않아요? 내 감동. 그러니까 작은 것이든지요, 큰 것이든지요, 내 안에서요, 이런 감동이 오게 될 때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내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용서와 용납과 환대.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용서와 용납과 환대.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셨다 점검하면, 내가 주님께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이 내게 사명이 돼서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은요, 우리 자녀들 걱정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가 하나님, 내 인생의 배에 주님 모셔드리고 나가요, 이런 체험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정말 이렇게 새겨질 수 있는 우리 낙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학교마다 뭐 벚꽃 지는 순서대로 대학교 문이 닫는다 그러잖아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그래서 저 아래녀부터 뭐 해가지고 지금 뭐 차례차례, 왜냐하면 학력 인구가 너무 적어서 옛날에는 100만 명씩 시험 보지 않았습니까? 100만 명. 그래서 막 그냥, 근데 지금 뭐 얼마나 돼요? 몇 명 안 되잖아요. 막 그때에 비하면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 그 두 사람,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자녀, 요즘엔 자녀 없는 사람도 있고 안 낳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명 낳는 사람도 있고 2명 낳는 사람도 희귀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요, 진짜 애국자 교회예요. 그죠? 우리는 어디 가서도 떳떳해요. 서울연애도요, 우리 없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우리 세워가고 있는 건데, 어찌됐건요, 점점 인원은 줄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줄어드는 인원 때문에 교회 학교도 수도 없이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체험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저는 그 믿음은 점점 더 자라서 돋보이고 큰 나무가 돼서 모든 새들이 깃드는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요, 찬양 하나가 이렇게 생각났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거센 풍랑 보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래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귀한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경에 놓여 있어요. 내가 자신만만하게 내가 한번 붙어봤는데, 내가 지금 이거 너끈히 해결되지. 내 지식과 내 재력과 내 삶의 경험이면 너끈하게 할 수 있지. 내가 하던 일인데 지금까지 했던 건데. 그런데 너무 힘겨워. 그 인생의 사경인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보고 계셨고, 그래 난 내 인생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왜 너 나 안 불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인생의 사경에 보고 계시는 주님, 다가오시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잔잔한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요,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풍랑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경 속에 힘겹게 노젓고 있어요.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해주셔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분을 내가 내 인생에